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세 분씩 인사할게요.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인사해봐요. 주님이 열어가시고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열어가실 겁니다. 주님이 열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하고도 이렇게 손해를 봤다거나 좋은 일하고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억울하죠. 실컷 좋은 일하고 희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교회 와서 실컷 청소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초를, 그때 제가 섬겼던 제 모교회는 초를 성구영신 때 이렇게 켜요. 이따만한 초 있죠. 이따만한 초. 이런 걸 한 거의 100개, 50 몇 개, 100개는 안 되는 정도로 그걸 다 깎아서 판을 만들어서 다 올려서 세팅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저희 어머님이 담당을 하셔가지고 저는 짐꾼으로. 근데 송구영신이니까 여러분 12월 25, 26, 27 막 이럴 때 판을 옮기고 초를 받고 그 추위 속에서 제일 한파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쪽에서 이 초를 막 이렇게 차에 싣고 다시 또 끄집어 올리고 다시 강대상으로 올리고. 근데 본당에서는 히터 그때 안 틀어줄 때거든요. 아침에 나와서 저녁 대여섯 시까지 그걸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만약에 초장식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시험 들 것 같다. 제가 정말 그냥 추운 게 아니고 많이 추웠을 때잖아요. 막 덜덜덜 떨면서 그 마음도 추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컷 정말 했는데 뭐 초가 너 안 이쁘네, 뭐 초가 만약 그 소리를 한 번만 들으면 난 어떻게 될 것 같다 생각, 그런 믿음이. 섭섭하죠. 실컷 일을 했는데 이건 뭐냐, 저건 저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오는 게 이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참 쉽지 않겠죠. 오늘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길과 사단에 가는 길 속에서 인간이 선택하는 분별하자, 영적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은 사단이 쓰는 그 무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는 그러면 그 무기를 잘 간파해서 뚫고 나간 이들의 생명의 마지막 열매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낸 바울의 일행의 스토리 중에서 이 세 가지 나눌 텐데, 오늘은 사단이 쓰는 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욕망의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고 나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억울할까요? 참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들이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지 같이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려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사는 사람이에요. 관계도 안 되고요,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정말 빨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점치는 영이 들어가니까 이 여종을 데려다 놓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가지건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요. 나한테 뭐만 오면 돼요. 이익만 오면 돼요. 여러분, 사람 관계할 때 어때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만 되면 돼요. 내게 유익만 되면 사귀면 되죠. 근데 유익이 안 되면 차가워지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기준이, 세상 기준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어요.
지금 자기랑 같이 일하는 그 여종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정신이 돌아왔고 이제 사람이 분별이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회복이 돼서 있으면 아이고 참 고생 많았다, 참 다행이다, 우린 다른 일 찾을게 이래야 될 텐데 이게 화가 나요. 이거 회복이 돼도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나한텐 돈이 안 벌리니까. 여러분 삶의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에요. 모든 게 돈이에요, 사실은. 왜 그 대학을 가야 돼요? 왜 좋은 직장? 뭐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 돈이에요. 왜 그 남자 만나요? 뭐가 있을 것 같아? 돈. 그러니까 돈 쾌락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상관들은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보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로마의 공무원들의 특징이죠.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식민지와 세금으로 운영이 됐던 팍스 로마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식민지가 흔들리는 거고 세금이 안 거치는 겁니다. 요동이 나고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지역마다 다 식민지들로 운영이 됐던 곳이 흔들리면 로마가 흔들리니까 관리들이 최고 우선순위는 뭐냐면 잠잠하게 해서 말 잘 듣고 세금 잘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동이 쳤단 말이에요. 소동이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면 로마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감사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옳은지, 저 고발이 합당한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났어요. 그 거짓 주장에 덥석 물고 재판도 조사도 안 하고 이제 옷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인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내 자리에 유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욕망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성령께서도 이걸 동일하게 사용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죠. 그것처럼 마귀도 우리에게 노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와 교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똑똑똑해서 마귀가 집어넣는 게 뭔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따먹어요? 누가 따먹어요? 하와가 따먹어요. 뱀이 따서 입에 넣어주지 않아요. 하와가 따먹도록 뭔가를 집어넣어줘요. 마귀가 직접 죄 짓지 않습니다. 죄 짓도록 해줍니다. 뭘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하와한테 뱀이 와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을 마귀의 세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 해주면 돼요. 한마디.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권력 욕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라는 욕망이 들어가는 순간 하와는요, 말 안 해도 알아서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욕망의 열매가 정리가 안 되니까 온 인류가 지금 누구를 잡아 죽였어요? 예수를 잡아서 옷 벗기고 때리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욕망이 정제가 안 되면 이 욕망은 마귀가 쓰기 좋은 겁니다. 비누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씻깁니다. 물이 묻혀지고 물이 들어가서 용매가 돼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세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역사는요, 욕망이라는 것과 딱 만나야만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내 아내에게 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거야. 정말 막 이렇게 무너지고 주저앉게 만들 거고 그냥 아주 힘들어서 알아눕게 만들어야지 라고 남편이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내가 이 말을 해서 그냥 가슴에 상처를 확 내갖고 존재 의미도 없고 살 희망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만날 힘도 없고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야지 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남편, 아내는 없어요.
욕망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날 우습게 여겨? 내 뜻대로 안 해? 날 인정을 안 해? 아이고, 시댁에서 하는 거 반절만 해봐라. 그 욕망, 불만, 원망이 들어가 주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뭐만 넣어주면 된다고요? 욕망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10월 14일 날 큐티 나눔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수술을 하고 친정집에 가서 쉬고 있을 때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긴 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냥 알아서 크도록 내버려 둬야 돼. 근데 아이들은 이제 휴대폰 보면서 동영상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엄마는 이제 그게 염려가 돼서 전화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뭐라고 하고, 너 그렇게 해서 네가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겠니? 막 초등학교 아이한테 꿈이 있겠어요? 없죠. 네, 2달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애는 예전보다 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더 격하게 화를 내고 버릇없다고 또 체벌하고, 그럴수록 애는 대화를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야, 네 속마음이 뭔지 엄마한테 얘기 좀 해보렴.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죽고 싶어. 벽에 몸을 부딪혀서 죽고도 싶고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근데 엄마가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죽지 못하겠어 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공하는 삶이 우상이 되다 보니. 무슨 삶이? 누가 성공하지 말, 그럼 성공 안 하는 것이 우리 목표인가요? 이게, 이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그 기반이 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동기가 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욕망인지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교육보다 세상 교육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휴대폰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막 힘든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스케줄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를 키워주고 살려주신 주님이 저의 자녀 또한 키워주고 살려주시기를,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엄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부터 내가 이 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살 충동을 막 심어 넣어줘야지, 이런 엄마는 없다니까요. 누가 그런 엄마가 있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뭐만 들어가면 돼요? 응? 욕망만 넣어주면 돼요. 성공해야지. 10월 13일 날 큐티 간증은요, 아이가 서울로 갈 수 있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지방으로 대학을 썼는데 다 떨어지고 지방대학이 붙었는데 그것도 후보 2위로. 엄마가 막 속상해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이 엄마가 고졸 출신인 걸 가려보려고 똑똑한 아들에게 그 좋은 대학 가서 엄마의 한풀이를 하기 원하는 욕망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고백을 하면서 이제 큐티 나눔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막 이렇게, 그러면 서울은 또 대학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동기가 욕망인지 하나님 부르심인지 점검을 해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냥 내가 욕망을 딱 품는 순간, 난 목회 잘해야지. 그 순간 내가 누구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 우상 섬기는 거예요. 목사지만 목회를 잘해야지. 제 꿈은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분들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그게 부러워요.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제 시간을 다 써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되면서 깨닫는 건 한 가지예요. 설교는 잘하는 거 없어요. 설교는 예수 드러내는 거예요. 목회는 잘하는 거 없어요. 목회 속에 예수님 드러나면 돼요. 완벽한 시스템이어서 목회를 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완벽한 게 어디 있으며,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완벽한 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목회지. 내 속에 성공 우상이 있으니까.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은 제거돼야 되겠어요? 제거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상처 주게 돼 있고요, 밀어내게 돼 있고요. 당신이 내 길을 막는다.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지?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동기가 욕망이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사단이 나에게 집어넣고 조종하고 있는 욕망은 어떤 걸까요?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나 자녀, 동료를 혹시 죽여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이웃을 살립니까? 죽여가는 사람입니까?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6월 달까지는 일주일에 한 2-3건 정도 장례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3주째 결혼 예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3주째 주례를 하고 있어요. 제 주례사가 사실 동일해요.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대부분 이제 꽃을 많이 갖다 놓더라고요. 주례할 때. 이게 요즘 예식장은 나무나 꽃을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숲속에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막 여기도 막 꽃이 막 쫙 깔려 있어요.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게 꽃길만 걸어라 막 이런 뜻으로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웨딩 마치 할 때 보면 어때요? 꽃을 막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사진 신부님 꽃 확 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꽃길만 걸어라 이거죠. 제가 이제 주례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 하는데 딱 이게 아니다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막 이런 얘기. 꽃길 걸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내가 날 꽃길을 안 걷게 해? 왜? 그 순간 지옥이 열립니다. 왜 나한테 꽃길 안 걷게 해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길 거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굉장히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큰 교회인데 딸이 셋 있다고 그래요. 딸이 셋. 근데 이제 그분이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중학생, 고등학생 막 이렇게 있는 딸들이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신발이 막 엉망이래요. 신천지. 아니, 교회에서도 신천지가 못 들어오는데 이게 서점만 열면 신천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막 교회 나오면 막 이렇게 봤는데 집에 들어가면 막 엉망인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막 이거 정리를 안 해놓냐 이러고 막 화를 내고 싶은데 성령께서 주시더래요. 네가 해라. 네가. 그래서 그분이 문 딱 열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신발 정리. 이렇게. 나는 선교사로 왔다. 이 집에 선교사로 왔다. 여러분, 선교하러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어떻게 이기죠? 마귀는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줘요. 뭘 집어넣어준다고요? 욕망 집어넣어주는데 욕망을 집어넣어주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그 욕망을 이길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자꾸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리는 상황이거든요. 왜 말렸을까요? 스승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말려야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지금 투자한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몇 년째 고기 안 잡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파산 신청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한테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 안 됩니다. 뽑아야 돼. 지금 관리가 돼서 좀 괜찮은 자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다니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게 네 욕망이라고 지금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욕망이다라는 걸. 그럼 하나님 정말 당신이 주인이시라면 당신의 뜻은 뭐고 당신의 계획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아닌 거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길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결혼을 뭐 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저는 주례 이것만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달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지옥입니다. 결혼식장 가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울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행복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근데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에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왔는지 같이 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두 번이나 지금 커트를 당했어요. 성령 또 예수의 영 동일하죠. 계속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두 번이나 계획이 막혔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거기 갈게요 라고 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본질은 잡혀 있고요, 어디를 선택하게 할지는 싹 열어버렸어요. 본질과 비본질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몸, 내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철저하게 주인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곳이 바로 내가 예수를 전할 십자가 질 곳이라고 생각하며 가는 거죠. 나를 부르신 것 주님이고 보내신 분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멈추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셔도 거기 가겠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길을 알까요? 사울도 모르고 바울도 모르고 디모데도 모르고 함께 가는,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누가도 몰라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데 그 길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분 믿고 가는 거지. 10절 같이 한번 다시 받을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여러분 여기가 이제 간 곳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갔을 때 복음은 키 150 이상만 전한다? 아니다. 거기 갔을 때 그 정도 대학 나온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 갔을 때 자가가 아니면 전세와 월세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사람 고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의 사람을 대하는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은 에게 뭐 전할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대상인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 갖고 지금 빌립보 땅에 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알지랄지 하는 상사는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 딱 보니까 옷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오씨, 내가 원하는 거 안 먹어 점심때. 복음 전할 대상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라고. 나한테 일 시킬 때 말이 거칠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니에요. 응? 아니. 내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길 내가 왜 보냈느냐.
욕망의 사람들은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예요. 복음의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매를 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사람들 이 상황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바울은 그게 궁금해요. 주어진 만남 사건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사건, 딱 내 취향 아닌 그 사람, 그게 하나님 사건이에요? 복음의 사건이에요? 복음의 사건이에요. 나만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순간 복음의 사건이에요. 복음 전할 사건이에요? 욕망을 채울 사건이에요? 이 사건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되세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죠. 당황했을까요? 당황스럽죠. 심란했을까요? 심란하죠, 여러분.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착고가 어떤 줄 아십니까? 다리를 못 오므리게 막 넓게 피워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화장실, 잠자리, 일어나고 앉는 거 다 불편해요. 매를 맞아서 아파요. 온몸이 쑤시는데 이러고 있어요. 지하 감옥에서.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이러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괜히 왔다 생각부터 해가지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바울에게 이득이, 자기들의 이익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관리들에게 맡긴 사람들의 그 분노, 그리고 자기네 관할이 소동을 치니까 그걸 딱 억누르고 싶어라 하는 또 로마의 그 공무원들. 근데 이들이 지금 바울을 막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뭘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막고 있는 그 욕망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일들이, 이렇게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한 사람이 떠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그런 후 그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더니 돌로 치기 시작했다. 그때 스데반을 고소했던 거짓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자, 거짓 증인들이 와서 그 증거를 듣고 이게 명확한지 알아보지도 않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것을 철저하게 이끌어갔던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자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거짓 증언을 당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누구랑 누가 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한 거예요. 옛날에 같이 볼까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여러분, 살기가 뭐예요? 위협이 아니에요. 살기가 뭐예요? 죽이려고 준비한 거예요. 같이 한번 더 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어디에 넘겼어요? 옥에 넘겼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또 볼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일이나 바울이 했던 일이 더 간악하죠. 하마스예요. 막 잡히는 대로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내가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심판을 받아도, 버림을 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인생인데 나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사명을 주고, 아나니아가 있다, 그에게 기도를 받을 때 네 눈이 열릴 거다, 이제부터 네가 내 길을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편이 되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지금 나를 억울하게 거짓 증언해서 관아에 넘기고 나를 때리고 감옥에 넣은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욕망이라는 것에 속아서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 교회를 향한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와서 지금 내가 회복됐다면, 나를 지금 때리고 오게 가둔 그들에게도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바울은요, 자기 죄를 봅니다. 한글날 현대백화점을 갔어요. 좋은 장면을 제가 봤어요. 30대 같았어요. 초등학생은 아니고 유치원생 같은 아들하고, 누나도 유치원생 같더라고요. 누나도 유치원생 같은데, 남동생인데 누나를 건드렸어요. 누나가 막 짜증을 내니까 아빠가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아빠가 얘 뒷덜미를 잡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 발은 공중에 한 발은 땅에, 얘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아빠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차서 아빠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이 아이를 현대백화점에 이렇게 뭐 주차장과 연결되는 라운지의 벽에 이 아이를 탁 밀어놓고, 아빠는 이제 취조를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왔어요. 이렇게 딱 저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분노.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저렇게 안 키워도 되는데, 저렇게 안 해도 어차피 말 안 들을 거. 때린다고 듣나 저 인간이. 남자애들이 뭐 위협한다고 바뀌는 때가 있어. 한 5분 정도? 똑같은데 저걸 아직 모르는구나. 뭐 보면 어떤 거 하고 싶으면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렇게 했어요. 제가 저랬어요.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누구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재판받지 않을 권한이 있고 맞지 않을 권한이 있고요, 재판받고 보호받을 권한이 분명히 바울에게 있는데, 바울이 그 권한 쓰지 않아요. 당하죠. 근데 쓰는 게 나와요. 다음 주에 나와요. To be continue.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어떻게 쓰는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내가 쓸 권한 쓰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 타는 소리를 엄마 아빠가 듣습니까? 그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다 그냥 죄인처럼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킹스터즈라고 하는 김강 대표의 간증을 들었어요. 장애인 재활을 하는 회사, 기구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인데, 뭐 어머니는 오른쪽 다리가 이제 소아마비고요, 아버지는 선천적인 언어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청각 장애가 있어서 구화라고 하죠. 입 모양 보면서 이제 말 알아듣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내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게 기업인이 된 꿈이 있는데 20살 때 미국으로 태권도 사범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쳐요. 그래서 허리를 다쳐서, 미국은 너무 비싸잖아요, 의료비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아주 이제 디스크가 아주 위험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수술을 안 하고 재활로 치료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뭐 가족들도 뭐 친지들도 찾아오고 친구들도 찾아오지만 그게 뭐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혼자 남아서 있는 거, 부모님은 장애니까 또 돈을 버셔야 되니까 혼자 우두커니 누워 있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엄마 아빠도 몸이 불편한데 나는 몸이 또 이렇게 돼 버렸고, 태권도 사범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몸이 이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고, 한국에서 대학을 못 다녔는데 미국 가서 간신히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을 좀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것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군대 특례 면제가 됐대요. 엄마 아빠를 먹여 살려야 되는 아이라고. 근데 유학 4년 반 동안 워낙 군대 비리가 많아져 갖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영장이 나와 버린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안 좋다고 냈는데도 2급이 나와서 꼼짝없이 가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누워 있는데 기도가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20살 때 미국 가서 이제 누구보다도 앞질러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느린 사람이 됐고, 이제서 내 친구들 다 제대할 때 난 다시 군대를 들어가야 되고, 이 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직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건강 가지고 내가 태권도 사범했는데 이제는 내가 제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원망, 불평, 짜증, 혈기 막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게 그 다음은 질문을 하고 싶더래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당신이 창조주고 난 피조물인데 왜 날 이 땅에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김강희니까 강아, 왜 내가 너에게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준 줄 아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진짜 내가 여러분 허리가 안 좋으니까요 누워만 있으니까 화장실, 옷 갈아입는 거, 식사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온몸이 이렇게 얼어붙으니까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 난생 처음 이해가 되더래요.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신 비장애인처럼 사셨으니까 장애인이면서도 그냥 쩔뚝거리면서 다니셨고 안 들려도 이 모양 보면서 그냥 다 그냥 사셨지 그게 막 불편하다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처음 그게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시겠구나. 그리고 이게 열리는 순간부터 어떤 게 열리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4번 때까지 늘 자기 옆에는 몸 불편한 장애인 친구들, 이웃들이 늘 있었다라는 걸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내 욕망에서 나는 기업인이 돼야 돼,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욕망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의 상황들을 막 보여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거절하는 거죠. 안 보여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강아, 이거야. 이게 내가 널 만든 이유야. 마치 하나님 한평생 나한테 말씀하고 계셨는데 내가 너를 이 땅에 오게 한 이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같이 몸 불편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널 이 땅에 내가 보냈어.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그걸 위해서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적이 분명해지니까요 재활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막 올라와서 하루에 막 4시간씩 재활을 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목적은 하나님이 던져주셨지만 욕망은 정리가 안 됐잖아요. 속에 누가 물어보면 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해서 창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내 꿈이에요, 막 그게 목표예요 막 이러고 다녔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음란, 내 속에 있는 정죄, 내 속에 있는 판단, 뭐 주를 위해서 기업가가 되겠다고 하는데 돈 한 푼 하나님께 내고 싶지 않은 마음들, 그런 자기 욕망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수련회에 참석한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가짜라 너희들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 왔는데 가짜라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가짜 크리스찬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가짜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사업 잘 돼야 되고, 나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나는 결혼하면 잘 살아야 되고, 전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내가 다 바꿔놓는 게 그게 가짜 크리스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착인 거예요. 내가 가짜네. 내가 방황은 해도 하나님은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짜였네. 저는 요즘 이제 제가 개척하고 3년차 때, 상가에서 3년차 때 사실은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라는 게 왔어요. 뭐 새벽 예배 해야지, 뭐 주일 설교, 주일 저녁, 수요, 금요, 성경 공부, 신방 이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요즘 그게 참 가슴에 와닿는데, 너무 바빠서 내가 게으른 자인 걸 몰랐다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원래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게으른 줄 몰랐던 것 뿐이지. 나는 성실한 줄 알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요즘 와서 제가 살짝 또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뭔가 힘이 빠지는,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뭐 여러분이 볼 땐 진 빠진 것 같지 않다 이런 표정이신데, 목사님 좀 더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표정. 예. 근데 제 마음속에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건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목회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제가 내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 목회인가? 물론 이걸 나눌 수는 없죠. 늘 하나 한 덩어리니까. 나는 내 마음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목사인가?
진짜 내 목표가 예수님인가? 그러면 감옥에 있건 매를 맞건 그냥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 건가? 내 목표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 같을 때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진짜인 거고,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론 아멘이 나오기까지는 좀 무겁다, 그지? 김강 청년이 이제 이게 열리기 시작한 거야.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우주의 먼지구나, 쓸모없는 먼지구나. 전지전능한 그분이 정말 죽어버려야 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날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황홀해가지고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에서 누렸던 어떤 감동보다 훨씬 큰 부르심과 경외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건축물을 보다가 자연을 보면 자연이 훨씬 좋은 거예요. 찬송가만 틀어놔도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목적, 장애인 사역의 판로를 막 확 여실 줄 알았는데 안 여시더래요. 야, 이분 좀 독해, 그지? 차를 타고 가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요, 제가요, 하나님 이제 사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이 상태만 유지하게 해주시고요, 저 한평생 편의점 알바하다 살아도 되니까 그냥 주님과 만나는 교제 이것만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랑 한평생 동행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눈에 뭐가 보이냐면, 한 장애인이 식당에 들어가는데 이게 신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이었나 봐요. 우리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냥 바로 신발 벗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요, 먼지가 묻은 휠체어 바퀴를 그 깨끗한 방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실례라고 이분은 생각을 해서 그 앉는 상태로 자기 휠체어 바퀴를 닦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걸 닦는 기구가 없나? 찾아봤더니 건강한 사람들이 와갖고 들어 올려서 이제 닦는 그런 막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게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온 세상에 그런 기구가 없어요. 그 이분이 만들어냈어요. 아주 손쉬운 걸로 그냥 탁 걸치기만 하고 돌리기만 하면 그 휠체어 바퀴가 깨끗이 닦아져서 딱 걷어서 그냥 쭉 깨끗한 방으로 갈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지금 이게 전 세계에 팔리고 있어요. 정부에서 공모전에 당첨이 돼서 막 지원도 받고요, 독일, 유럽으로, 일본으로 그 복지국가에서 그걸 다 사가요. 지금 장애인 기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냐? 그럼 이분 회사예요. 내 욕망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주님은 주님의 것을 열어가세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 이것 때문에 특화된 인생이야. 나 이거 하라고 여기 있어. 우리 같이 저 따라서 하세요. 나 이거 하라고 여기 있어. 아멘. 이제 저도 되게 편한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관계성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말 잘 못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제가 자꾸 복음에 들어가고 말씀 앞에 서면서 느끼는 건, 이 분쟁, 이 아픔, 이 서러움, 이 두려움, 이 고통, 왜 내 앞에 있지? 왜 이런 성도가 내 앞에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지? 그럼 피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덮어두고 싶다고요. 요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너 그거 하려고 너 여기 세웠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가고 그 꼼짝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봐 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문제는 100% 오르신 주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거는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확하고 오르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 피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주께서 어떻게 여실지 같이 한번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한빛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한빛교회가 될 건지 또 묻고 물으며 가요. 급성장했죠. 여자 5분이 모인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 10년도 안 됐는데 또 묻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막 성장하니까 좋잖아. 뭐가 좋아요? 저는 한빛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우리 교회에 채우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다음 세대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우리 교회에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은 복음화 되어야 되고 무너져버린 다음 세대는 살아나야 되고 깨어져버린 가정들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복음이 세종에서 기도해 주신 대로 세상의 빛으로 나오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그 양육의 대가를 치르면서 여러분 이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자리에 십자가를 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으로 택하셨습니까? 내 육체에 채워져야 될 사명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먹는 위치며 삶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여전히 나는 욕망의 사람인데 더 편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더 높아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결혼식 하는데 길었어요. 저 끝보다 더 긴 것 같아. 근데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반짝이 웨딩드레스를 입었어. 막 바짝바짝 빛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처음 경험해봤어요. 갑자기 요한계시록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쁜 옷 입고 신랑 예수님께 가야 될 텐데 거룩하고 순결한 옷 입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건가? 먹다가 자다가 즐기다 왔다고 하면 난 뭐라고 얘기할 건가? 내 몸뚱아리 하나 치장하다 왔다고 하고 내 욕망 하나 건졌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건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글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알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제가 갈 길을 좀 가르쳐 주시라.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고 제가 버릴 욕망은 뭐고 품어야 될 건 뭐냐고 나를 좀 가르쳐 주시라고 나를 좀 가르쳐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먹는 위치며 삶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먹는 위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나 보이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 생각에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실지 기다리게 해주세요. 부닥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 내 속의 욕망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욕망을 선택하지 않고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아직도 잘 몰라요.
왜 막으셨는지, 왜 여기 두셨는지, 왜 세종에 오게 하셨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기에 따라가요. 좋아서 따라가고 마음에 들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르시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적합한 걸 주셨으니까 순종하며 가요. 이 속에서 욕망이 아닌 예수를 선택하는 그 거룩함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귀한 예물을 드려요. 있어서 많아서가 아니고요, 적지만 우리 마음을 담았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삶을 담았어요. 우린 몸이 아프고요, 우린 자녀들을 감당할 길이 없고요, 우리는 관계성이 힘들고요, 예수는 알지만 가짜 크리스찬 같고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좀 만져주세요. 저희를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세요.